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아직 새해 초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또 2월 달 돼야 설날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새해도 복 많이 받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표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지자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콜링 소명하시고 정말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편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는데 그거 다 보시면 전부 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새해 셋째 주일 하는 이유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간편해야 돼요. 정말 간략해야 돼요. 무거운 짐과 수만 가지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내 친구 목사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부인이 없고 남편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빨리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부인이 있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 잔소리를 듣고 잔소리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 분발하고 잔소리 때문에 자극을 받는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부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저녁에 잘 때 휘떡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다음에는 세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이 없고 아무도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어지고,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어지면 뇌신경과 우리의 모든 기능이 죽음 쪽으로 빨리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인이 잔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장수한다. 그래서 집에서 잔소리 하더라도 이제는 저도 그걸 딱 읽고 우리 집 사람이 말하는 게 저거 분명히 잔소리인데 잔소리를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긴장하게 하려구나 하니까 그게 별로 듣기 싫은 말이 아니더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해요. 한 10년 전 제 아는 목사님이, 연세 많은 목사님이 정말 자기도 목회도 은퇴를 하고 자기가 큰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외국도 많이 가고 살아오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책들과 그리고 보니까 사진도 너무 찍은 거예요. 많이 찍었는데 이거를 나는 소중한데 자식들은 그 앨범을 20개, 30개 물려주면 그 자식들이 그걸 간수할 자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사진 3장에서 한 7장 정도만 중요한 것만 자식들 보고 너가 요거 해라. 그 다음에 그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가 사무실에서 내 책을 쭉 살펴보니까 수천 권이 되는 거예요. 내 서재에 있는 이 안방하고 이쪽 방에 있는 책이 수천 권 되고 집에 있는 것까지 합치니까 수천 권 되는데 돈으로 치면 참 많아요. 이거를 내 아들도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앞으로 젊은이들은 책을 거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인터넷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다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부목사님이 구글에 그 음성으로 묻는 거 묻잖아요. 아주 모르는 나라 몬테네그로의 수도 이러면 얘는 보토고리차. 보토고리차의 인구는 얼마? 다 나와요. 정말 내가 저쪽에 남미에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인구가 얼마냐 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정말 이건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야. 다 물으면 다 똑똑하게 음성을 이야기해 주고, 지금 저기 북경의 기온이 몇 도 물으면 기온이 지금 몇 도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바람이 어떻게 분다는 거. 완전 오늘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책을 살 이유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손안에 모든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말 그래서 부모들이 사진도 물려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딱 하나,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재산 요것만 딱 필요하지, 그 외에 자식들에게 뭐 내 아버지 입던 옷이다, 엄마 입던 옷이다, 너 그거 입어라 이러면은 전부 다 웃긴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멀리를 가려고 하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가벼워야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것이 있고, 잃어버려야 할 것과 발견되어야 할 것과 잊어버려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정말 가슴 치며 분통 터져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그게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 사기당한 것 때문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30년 전 바로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막 아파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경험도, 그 쓰라린 경험도 그걸 자꾸 기억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과거를 잊어버려 그래요. 주님은 다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 놓고 또 나중에 와서 그러면 너 또 그러지, 이렇게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 지난번 잘못했어요, 회개해도 정말 옛날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마다 가서 회개의 보따리를 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는 갈 때는 또 다 사가지고 와서 또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는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눈보다 더 희게, 그리고 양털보다 우리를 희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겠다. 이 말은 완전히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정말 너 옛날 그랬잖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자에게 돌아온 아버지, 너 과거에 그랬잖아 이놈아, 넌 나쁜 자식이잖아.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컴퓨터에서 지워버리면 완전히 지워져 버리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는데,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스스로 정말 과거의 경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걸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세상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에게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래는, 요즘은 여러분 전부 다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옛날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정말 등록금 낼 때, 그때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했어요.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100만 원, 그 당시 100만 원, 150만 원 하면 굉장히 컸어요. 정말 그걸 넣어가지고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포항에서 공부하러 가는데, 돈 안 가지고 갈 때, 책만 넣어갈 때는 입에 떡 얹어놓고 그냥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휴게소 도착하면 화장실에 가방 놔두고 그냥 편안하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돈을 가방에 딱 넣고 정말 그렇게 가면 그 등록금이 그때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걸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가면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그걸 딱 가방에 넣어가지고 위에 떡 얹어 가잖아요. 평상시는 얹어 가는데, 이게 얹어 가면 이게 신경이 안 놓여. 전부 다 보면 사기꾼 같고 서리꾼 같고 전부 다 이게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그것도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이 사타리 밑에 딱 껴있다가,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냐, 007 가방 놔두고 가면 되는데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정말 화장실 가는데 그거 가서 또 중간에 껴놓고 소변 보고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돈 별것 아닌 돈을 내가 소유해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보면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의 강남 쪽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강남의 재산이 100억, 200억 이상 되는 분들, 나이가 70이 넘으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집도 있고 가진 거 많은데 정말 돈도 수백억 되고 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기 몸의 어떤 모든 기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돈은 많은데 그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릴 때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면 오히려 세상의 온갖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까이 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가까이 한 것 때문에 짐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진짜 버릴 때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무실 물샘에도 그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 난 그거 보고 굉장히 어느 목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려놨는데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정말 너무 많은 것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편안한데 다 들고 있고 쥐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책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려놔도 더 내려놔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저를 보세요.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안 맡기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면 세상도 없고 버리면 천국도 없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걸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세상으로 간 그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정말 즐겁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았지만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천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축복은 잠깐이에요. 세상의 성공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님이 마지막 탄식하신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성경 연구해 보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매를 갈자는 같이 맷돌 잡고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이거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는 걸 말해요. 그때 알곡과 죽정이 심판도 교회 안의 심판을 말해요. 양과 염소의 심판도 정말 교회 안의 심판을 말해요.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라고 정말 주님이 표현했다면 양과 콧불 쏘든지 양과 하마를 구별하겠다 그러든지 해야지. 양과 염소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설기 있고 5은 미련한지라. 등불 다 가졌어요. 등불은 다 가졌어요. 정말 신랑이 적당한 시간에 자기들이 기다렸던 시간에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이 다 졸며 잤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인내의 한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없어요. 단지 마지막 때 우리는 기름 준비, 여기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처녀는 다 졸며 잤지만은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신랑이로다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정말 기름과 등불을 들고 맞으러 갔지만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여자는 이미 등불이 다 꺼져가 버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여기 나오는 처녀는 10처녀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교인은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교계도 혼탁하고 교회도 혼탁하고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가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하고, 오늘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깨어 기도하는 성도,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잔치에 혹시 참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성경 바울이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첫째, 내게 유익하던 것 버렸다 그랬어요. 믿기 전에, 아니 이제라도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에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그게 도리어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내 삶에 분주하고 바쁜 그것이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게 유익한 건데, 그 유익한 그게 도리어 내게 슬픔이 되고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아가씨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 빠지고 너무너무 탁월한데 모든 남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됐어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조폭에게 자기의 순결을 잃고 정말 평생,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절에 간 여자도 있고 장려촌으로 가버린 여자도 있어요. 너무 잘생긴 것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반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내게는 참 좋은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픔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아니고 이 세상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것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사상과 풍속과 생활 습관과 하나에서 10가지 이 세상 것은 모두 정말 영적으로 걸림돌이 되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던,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사 중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자랑과 즐거움 이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특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5절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이 왕족이라는 거예요. 바로 베냐민이 사울 왕이 그 직속아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뭔지 아시죠? 제가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대충 믿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중에서도 바리새인 하면 완전히 구별된 자, 세속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자세와 각오로 분파가 생긴 주의가 바로 바리새주의야. 그 다음에 6절은 여기 이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고 정말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요 언어도 탁월했어요. 히브리 말도 잘하지만 헬라에 가서 또 헬라 말도 유창하게 하고 말을 잘하고 탁월한,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성인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지혜를 버렸다 그랬어요. 전도서 2장 15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 거 이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악을 버렸다. 모든 악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보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게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그 당시 율례, 그 당시 결례가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안 씻은 손으로 떡을 떼가 먹으니까 그걸 바리새인들하고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고 뭐 말하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떡이나 과일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얼마죠? 옛날 우리나라는 화장실도 옛날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저 보면 화장실 가려면 밤에 혼자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나갈 때 동생이나 누구 따라온다가 저 앞에 화장실 저 멀리 떨어지 그거 가가지고 볼일 보고 앉아있는데 피하면 저 바깥에 있으면 오빠야 여기 있다. 밤에 말이야 있는 거 없는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불러도 가만히 있어 보면 오빠야! 내 여동생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니까. 정말 화장실이 멀었어요. 화장실이 우리나라 이 집안에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집안에 이제 화장실이. 북한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면 집안에 없고 저 바깥에 있어가지고 급한 사람들은 똥을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휘득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장실요. 여러분 알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화장실처럼 휴게소 화장실 제일 좋은 데가 없어요. 진짜예요. 유럽에 가면 전부 다 돈 받고 그 화장실 들어가고 돈 받고 들어가는데도 우리같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음악이 나오죠. 향기가 환하게 나오죠. 정말 미국 가도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식구가 하나인데 미국 쪽에 가면 화장실이라는 영어가 WC도 있고 toilet, restroom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옛날 화장실 보면 wash my hands. 이 wash my hand란 말은 손 씻는 곳.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 그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항상 볼일 보고는 꼭 손을 씻었어요. 저도 화장실 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요. 여러분들도 휴게소 가실 때 꼭 손을 씻어요. 이 손을 잘 씻으면 감기 잘 안 걸려요. 손을 씻으면 절대 여러분 질병에 잘 감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손을 통해서 이 감염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wash my hands,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정말 더럽다고 추하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돈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은데 자꾸 11조 이야기하고 감사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근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하는 이 포항에도 전국에도 보면 정말 나이가 77, 8 됐는데 돈은 수백억 되는데 쓸 줄 몰라. 그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헌금을 다 하겠죠 뭐.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 왜 이걸 버려야 되느냐? 배설물이기 때문에 버리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란 인체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말하는 동시에 찌꺼기라는 말도 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배설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전에 유익하던 것, 이 세상 모든 것, 아니 우리 육체 곧 명예, 지위, 권세, 쾌락,
물질, 심지어 사상,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우리에게 이게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귀중한 분이 예수님, 정말 세상에 제일 소중한 분이 하나님, 그 외에는 절대 가치를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즐기고 노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게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의 혼돈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가치에 정립이 됐다. 애들은 옛날 우리 애들 보면요 이래요. 애들이 자기 집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가져와서 유아실에 와서 애들 소복인데 있다가 이놈이 제게 더 좋아. 그럼 지금 딱 버리고 걔걸 확 빼앗아요. 빼앗으면 안 되는데,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건데 이 애들은 네 건지 내 건지 몰라요. 그 가치가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떤 분이 애 보고 그때 100원, 10원짜리인가 동전 딱 주면 얘 좋다는데 10원짜리보다 훨씬 큰 그 종이 돈 딱 주면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치 없는 줄 알아요. 가치가 훨씬 더 있는데 이 가치에 이 정립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치의 확립, 가치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예수 믿는 게 우선이다.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이게 딱 정립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갈 거냐? 놀러 갈 거냐? 소중한 그걸 해야죠. 놀러 가는 게 더 소중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정말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황금만능주의라 그러고 오늘 이 시대를 배금주의라 그래요. 황금만능주의는 황금을 돈이면 최고다는 주의고, 그 다음에 배금주의란 말은 황금을 숭배하는 주의예요. 세종대왕 그리고 여자 5만짜리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이 이야기하면 상감마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을 향해서 이놈! 만원짜리 5만짜리고 그 향해서 돈을 향해서 과감하게 명령하고, 그리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데 돈이면 돈 하고 발발 끼고 하는 사람은 다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지위도 권세와 쾌락도 다 모두 잠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복음송의 가사, 찬송가 가사에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라 그래. 잠시. 자, 절 보세요. 잠시라 그래. 잠시. 정말 여러분 잠시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40년 후에 여기 있을 분들이 몇 분 있겠어요? 40년 후면 글쎄요, 40년 후에 40대 50대 빼고 말이요, 70, 80대 신부는 여기 계실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떠나요. 다 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꿈같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불타고 없어집니다. 이런 영원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것 어리석은 길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꾸미고 아무리 잘 먹고 평안하게 즐겁게 호사롭게 살아도 그 꿈이에요. 정말 일장의 춘몽. 옛날 노래 중에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이건 옛날 순수 우리 그 한문으로 해. 고대광실은 고자는 높을 고자, 대자는 클 대자고, 광자는 넓을 광자고, 실은 실, 우린 이 내실 이걸 말해. 고대광실이라는 말은 궁궐 같은 존집에 살아도 고대광실, 그 다음에 문전옥답. 옛날은 뭐 그가 밭이 좋고 논이 좋은 게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이라. 일장의 춘몽이란 말은 하루아침의 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해롭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해롭기 때문입니다. 해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밖에 없는 생활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활에서 얽매이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안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 있으면 다 버려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게 걸림돌이 되면 다 버리세요. 정말 다 버리세요. 그냥 들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짐이 돼요. 주님 때문에 다 버리면 너무너무 주님이 즐거움 주시고 행복 주시고 기쁨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순교적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동 지역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어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순교당해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여명 200년이라는 책이,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데, 옛날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다짐하고 늙겠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거 나중에 이제 둘이가 이제 결혼, 워낙 집에서 시집 못 안 가고 그러니까 뭐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남자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로 같이 살지만 절대 우리 몸은 같이 결합하지 말자. 순수하게 동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는데, 그리고 끝까지 지킨 거죠. 끝까지. 신앙 위해서만, 신앙 위해서. 믿음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각오한 거예요. 죽음 각오한 거예요. 저 서울 광나루, 저 한강 그 광장 앞에 그 광나루가 있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잘랐는데, 한여름에 말이에요. 잘랐는데, 그 왕이 이제 그 죽이라 했으니까 그 아무도 시신을 못하고 며칠 후에 이제 시신을 거두러 갔는데, 그 뜨겁고 여름 더운데 3, 4일 후에 가서 시체를 수거하는데도 시체가 방금 죽은 것처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걸 보고 감동받은 또 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얼마나 복음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쳤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같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투정되고 불평하지 말아요. 늘 감사하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도 정말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병든 증거예요. 하나님께 가슴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믿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순교적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을 못하신 분이 늘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일어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이 하나님이 왜 못해요?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주일 저녁부터 하는 중에 여러분 김영대 목사 이야기 들었잖아요. 자기 엄마 암 3기에 그건 내가 지난번도 한번 들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엄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달라고 했는데 15년쯤 돼가지고 또 하나님 빨리 돌아가시니까 더 살려달라고 더 살다가 88세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임 총장 내 모친도 그건 한 7, 8년 전에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 완전히 병원에서 끝난다고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 혼자밖에 안 계시는데 정말 어려서 우리 자식들 키운 엄마 돌아가시면 난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며 밤을 새우고 기도하는데 자기 몸에서 막 희한한 양냄새가 나는데 거길 엄마가 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들을 드시든지 누굴 드시든지 정말 탁월하게 하시면 세계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봤죠. 경계 밀수하다가 한 사람은 세금이 1조 3,300억, 한 사람은 1조 3,200억. 우리 교인들은 진짜 배짱이 좋아서 1조 3,300억 건데도 세금을 그래 만다 하는데도 전부 다 눈만 번두번두. 세금이 1조 3,300억. 방송에 몇 번 나오는 거 봤잖아요. 금괴 얼마나 밀수했길래, 금괴를 얼마나 밀수했길래 세금이 1조 3,300억. 그 다음 사람은 1조 3,200억. 이야, 여러분 평생 1조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돈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2019년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도록 발버둥 칩시다. 아멘. 정말 깔끔한 마음으로 그냥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런 사람 못 받아요. 갈급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9년 이 한 해 우리 교인들 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출퇴근길 지켜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취업을 앞둔 자녀들 반드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반드시 좋은 배필들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소원들마다 아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